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용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나눌 차례죠. 열왕기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죠? 벌써 열왕기서를 나눌 차례가 됐으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열왕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킹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요 모음이 빠졌는데 밀라킴, 멜라킴 이렇게 부릅니다.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왕들. 근데 열왕기서를 좀 나누기 전에 열왕기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열왕기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그 사무엘서에서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본, 그러니까 헬라어 역본, 이른바 70인경이라고 부르죠. 70인경. 70인경이라고 불리는 이 불가타역에서 사무엘 열왕기가 4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된 겁니다. 비블로스 바실레온, 헬라어로 왕국의 책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열왕기는 원래 사무엘서와 함께 한 권이었다가 나중에 헬라어 역본이 되면서 4권으로 분류되면서 상하로 나누어졌다. 자, 성경의 범주 중에 역사서의 범주에 열왕기가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열왕기, 사무엘, 사사기 이런 것들은 역사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볼 때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죠. 이 두 가지의 견해를 알고 역사를 공부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영어에서는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히스토리. 근데 이게 히스토리에라고 읽기도 하는데, 요건 기록으로서의 역사.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게 객관적이진 않겠지만 조금의 객관성을 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편에 게시히테, 독일어인데요. 이 독일어로 게시히테 그러면 해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아무래도 좀 더 사실 중심적이라면,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그 사실에다 어떤 사관들의, 역사관들의 해설이 덧붙여지겠죠. 그래서 요 게시히테가 좀 중요한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역사서 범주에 들어가는 열왕기가 히스토리의 관점으로 보면 남북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냥 그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게시히테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열왕기서는 좀 더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남유다 20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의 어떤 행적을 서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해석, 게시히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열왕기서를 읽어나갈 때 열왕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들에 대한 해석, 그러면 이 해석의 기준이 무엇인가? 적어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에서의 중요한 기준은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게시히테 성격을 더 가지는데, 그 중에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결국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죠. 이 둘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아무래도 제약된 길이겠고,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구해봤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탈무드, 유대인들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예레미야를 저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봤을 때 예레미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24장 18절에서 20절과 예레미야, 이 지금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둘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예레미야가 열왕기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죠. 근데 문제는 실제 역사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만약에 기록 시기를 추정해 나가면 예레미야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뭐 그의 나이 100세쯤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열왕기서를 기록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좀 충돌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음. 열왕기의 저자를 잘 모르겠다. 사실 이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시점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5장 27에서 37절 이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때 BC 598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에 의해 감옥에서 석방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시기가 BC 562년경이라는 거죠. BC 562년경. 그러나 고레스 왕의 포로 기한령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레스가 포로 기한에 대한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이 열왕기에 없는 거 보면 요 기록까지는 마지막에 있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없는 거 보면 이 둘 사이 어간이구나. 그게 바로 기록 시점이겠죠. 562년에서 547년경. 바로 요게 열왕기서의 기록 시점일 것이다. 이때 예레미야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열왕기서의 시간 배경을 보면 우선 열왕기상을 보면요. 다윗 왕의 죽음. 이 제일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의 그런 말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왕국 분열, 솔로몬에 의한 왕국이 분열되고 그 이후 북이스라엘 왕의 왕 중에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 120년의 역사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총 300여 년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거의 420년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120년, 열왕기하는 300여 년. 이런 시간 배경을 갖고 있다. 자, 열왕기서는 어디서 기록했고 기록 무대는 어딜까요? 배경 무대는 어딜까요? 기록한 곳은 이스라엘 땅으로 추정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배경 무대겠죠.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여기 있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그 외 주요 도시들, 주요 도시들이 나오고 다메섹, 그리고 보면 열왕기에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도 주요 지역인데 여기 나와 있죠.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애굽. 애굽은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지중해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나오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항상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그런 포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열왕기서의 기록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를 구별하지 않고 내용을 보자면 통일 왕국을 첫 번째로 잡을 수 있고요. 분열 왕국을 두 번째로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을 세 번째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통일, 분열, 유다. 통일은 아무래도 솔로몬이죠. 사울이 1대 왕, 2대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3대 왕인데 이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왕의 면모를 보여줬다가 후반기 들어 타락하는 면모를 보여주죠. 그래서 나중에 왕국이 북과 남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렇게 남북의 열왕들이 나오고 북왕국 멸망이 나오죠. 이게 왕하 17장에 나오는데 북왕국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열왕들도 나옵니다. 남유다 멸망도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지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과 유다왕국, 이 열왕기서 전체 내용을 보다 보면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로몬도 전기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헷갈아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분열왕국 때도 보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남유다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긍정적이다가 거의 다 부정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는 모습 보면요. 북왕국과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긍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멸망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도대체 긍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 부정으로 기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의 주요 내용을 제가 보자면 우선 통일한국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있겠고요. 그리고 분열한국 시대는 당연히 남북 분열이겠죠.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그리고 이들의 멸망 시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 읽다 보면 졸려가지고 막 잠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열왕기서를 촘촘하고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비교, 대조를 통해 읽으면 유익합니다. 제가 사무엘서 읽을 때도 말씀드렸죠. 한나와 브린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후에도 보면 한 명과 한 명, A와 B 이렇게 비교 대조하다 보면 그 내용이 또렷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솔로몬 전기와 솔로몬 후기. 솔로몬 전기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후기는 타락의 왕입니다.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남유다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몇 명 인물들이 있죠. 자, 그리고 선한 왕과 악한 왕. 다윗의 길을 갔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냐?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열왕기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며 읽으면 유익하다. 다시 한번요.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읽으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습니다.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명기 사간을 갖고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명기 사간.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건데 제가 앞서 열왕기서 그 기록으로서 역사, 해석으로서 역사, 히스토리에와 계시태를 얘기했는데 그 계시태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종교와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순종한 왕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한 왕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서 읽어나가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읽으면 유익하다. 아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만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외세를 통해 멸망당했냐 하면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면 이 왕들과 연도가 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신 못 차렸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릴 때 결국 하나님이 채찍으로 든 것이 외세를 통한 멸망이었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도 이 400년 종살이 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이 사실 그거 예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여기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네. 요거를 열왕기서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따라오셨으면 정말 여러분은 최고십니다. 자,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왜 다윗의 길인가? 여기 보면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길인가? 다윗의 삶을 추적해 나가면요. 그는 언제나 순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서 신명기 사간,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보자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불순종을 일삼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은 순종의 길을 가라는 의미구나.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은 진짜 왕 찾기입니다. 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있는 것처럼 열왕기서를 통해 숨은 진짜 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앞에 왜 다윗의 길인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을 향한 외침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데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왔죠.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말은 다윗의 길로 간 진짜 왕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게 다윗왕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서를 정리하면서 열왕기서는 숨은 왕찾기이다. 숨은 왕찾기. 왕이 누구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누구입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실 내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면 많이 가봐야 50점. 아니 50점도 못 갑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면 우리 모두는 100점짜리 인생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나의 진짜 왕을 찾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다음에 역대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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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